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기준이 재창조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맞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딱 한 대 맞게 되면 그때는 신앙을 고백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아픔 속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저도 저희 사모가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이런 아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이제 다시 운전해서 동탄으로 올라가는데 자꾸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게 반복될까? 하면서 이 마음이요,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막 스월로 가고 싶은 거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저를 보니까 이 정도면 한번 무너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무너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구나. 굳이 이 아픔을 계속 머릿속에 되새겨가지고 막 슬픔에 젖어갖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요, 우리 육체와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글로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할 때 복이 있다 말씀하셨냐?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담기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성공, 경제,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은혜 안에 있구나 라고 볼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응답받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예배자로 우리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쏟아받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딱 담겨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응답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복음 받고서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예배하러 가면은 졸린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그 교회는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그때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리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그 나름의 그 PK 자부심이 있는데 가가지고 자꾸 졸리니까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래서 허벅지를 막 비틀어서 막 뜯는데도 피멍이 드는데도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포럼하면은 저는 오늘 말씀이 들린 게 없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하나도 들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석주, 넉주, 2달 동안 맨날 저는 들린 게 없네요. 저는 안 믿어지네요. 이런 포럼을 계속하니까요 구차한 거예요. 제 자신이 비참하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마음이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은데, 나도 진짜 다른 청년들처럼 말씀 막 믿어져가지고 은혜롭게 포럼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왜 안 돼요? 왜 나는 말씀 안 들려요? 왜 나는 행위만 해요? 나에게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주일날 끝나고 걸어갈 때 매일 울면서 갔습니다. 말씀 좀 들리게 해달라고. 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뭘 하냐, 예배 전에 기도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은커녕 단어조차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내 영혼밭이 황폐합니다. 부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시스템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전도사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들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요,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늘 마음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염려와 걱정과 사람에 대한 불신, 원망 이런 게 가득했던 나의 인생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문제, 아픔 속에서도 네가 문제를 당했냐? 네가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네가 어려움을 당했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걸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담기니까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복하는 행복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무슨 응답까지 오냐? 예배를 성공하니까요 삶이 행복해지고, 그러니 그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게 스페셜한 사람이 얻는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하셨습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졌던 인간이요,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락방 시작했을 때는 눈물로써 복음 받고 진짜 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이 가슴 가지고 예배했던 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뭔가 모르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뜨뜻이지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실제 내 마음에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보입니다.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부족한 거,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죠. 누가 억울할까요?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재판하는 사람이 죄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억울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뭐냐? 살리는 시선이 아니라요. 요한일서 3장 15절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매일매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실패하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내 직장 동료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 영을 미워하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배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우리의 근본이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실패하면 죄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만 보고 잘못만 보고 실수만 보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합니다. 증오하게 합니다.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교역자든 성도든 그 누구든 나를 건들면, 내 기분에 안 내키면, 나와 맞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끝내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랑 함께 하고 싶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구나. 그럼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용서가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요, 세계복음화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나의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저런 5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야 뭐해, 그냥 단어잖아, 말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능력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회복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을 통해, 강단을 통해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동기 없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냐? 깨달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얻으시는 거냐? 지혜를 얻으시는 겁니다. 결국에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갈까? 이 문제를 강단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요, 뭔가 하기 이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서 지혜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경제 또한도 사람 살리는 경제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또한 저희가 있는 현장에 자꾸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 전도의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일 밤에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한 길, 생명운동하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나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전사님, 한 현장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공단 현장에 장로님께서 그 현장에 이제 높은 직위에 있으시니까 가니까 문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임원 주차장 되는데 저도 딱 주차하고 사무실 딱 들어갔더니 이제 그 부장님 오셔가지고 그 부장님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 갈등,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면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자녀 문제 또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당신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 전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니까 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고 명함을 주시면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이제 장로님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보니까 이 친구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눈빛에 눈물이 막 맺혀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막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저는 늘 포럼으로만 들었었거든요. 이 장로님께서 항상 아침에 여기서 사모를 한다, 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망대를 세우니까 그 파수꾼에 비치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것을 또 현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무슨 응답을 받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대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RSS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RSS가 3년 차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0명, 2022년에 13명, 2023년은 몇 명일까요? 다시 10명이 됐습니다. 흥행하지 못하고 줄어들어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응답을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비해서 진짜 RSS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하고 기도 시간도 더 늘리고 또 교재 연구하는 시간 늘리고 계속 기능을 다지는 그 시간도 또 다른 전문인과 소통하면서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두고 기도하고 있냐면 달란트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여수 캠프가 있는데요, 그 캠프에 맞춰가지고 RSS도 같이 캠프하자 하고 교사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뭐 제주도 또는 군산에서 오시는 이 어린이 사역자들하고 진짜 이 캠프를 같이 한번 인도받아 봐야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 온 아이들이 RSS에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홍보 영상, 그다음에 팜플렛 같은 것도 다시 개편해 가지고 세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RSS에서 뭘 하려 하냐? 작년 WRC에서 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는 237에 학업을 해라. 그냥 학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젠 237 시대다. 그래서 237에 학업을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RSS에서 이 영어라는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을 가도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 후대가 실제 복음화되는, 그래서 몇 주 전에 RSS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마가 은혜를 받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RSS 렘넌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 받은 렘넌트가 장기 결석하고 있는 엄마하고 소통을 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지금 몇 주째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진짜 후대복음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이뤄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교구라는 응답을 주셔서 구역별 다락방 시스템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에 말씀 운동의 장을 일으켜서 곳곳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빛으로 우리 장기 결석자도 회복시키고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저희가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주보에도 공단 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또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진짜 시청 가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이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요. 우리 김은혜 권사님께서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권사님하고 소통해 보니까 언제 요때 오시면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전도 대상자까지 이미 딱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도 진짜 공무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주간 보호센터라는 현장에 문을 여셔서 요 현장이 원래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요. 여기 계신 센터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켜서 이 현장에 제가 없어도 말씀 운동할 제자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분들 또는 이제 복음 전해 가지고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의 사업장 현장에서도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기 도깨비 시장에도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여셔서 그곳에서도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저희 새로운 새 가족 중에 이제 병원장 아드님이 계신데 지금은 제가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두고 기도하냐? 이 병원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점심에 아버지하고 이제 병원장님하고 식사를 한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두고도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뭘 이렇게 느끼냐면요, 진짜 우리 주보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현장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계속 기도한 게 너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호남을 위한 호남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군산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수요일에 가서 여기 군산 현장 사역을 하라는 미션을 주셔가지고요, 어제 출발해서 오늘 내려왔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 전주라는 지역부터 갑니다. 이제 가면은 이제 80세 된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80세이신데요 이 복음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그 전주에서 군산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 장모님하고 같이 가시거든요. 88세세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택시비만 매주 7, 8만 원씩 나오는데 그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길래 이런 가슴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가 왜 7, 8만 원씩 왜 이게 불신자한테 자꾸 바쳐야 되지? 그냥 이 돈을 거기다 줄 바에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걸 그냥 다 헌금으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도받을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건요,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제가 화요일날 가면 사람을 막 데려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올 줄 알고 한 분을 모셔야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 김두한을 찾아낸 쌍칼, 야인시대에 나온 그 쌍칼 있잖아요. 그분이 아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쌍칼 앞에 데리고 올 테니까 복음 전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그 쌍칼 진짜 칼 얼마나 잘 휘두르는지 전사님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거라고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야 이제 너 칼 그만 휘두르고 진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니까, 이 쌍칼분이, 누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어디서 이런 건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알바를 구하셔갖고 노인분들 찾아가갖고 노인분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편지 교재 가가지고 다락방 이 복음 편지 일가하고, 복음 전하고 나면 그 노인분들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그거 보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분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주에 또 군산에 계신 분의 이제 뭐 지인분이 전주로 이사 와가지고 전주의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만나야 될 대상자들을요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으로 넘어와서 목사님께서 롯데몰에 산업인 지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매주 화요일날 다락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지금 은혜 받는 이 세 가족이요, 뭐 하냐, 40일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수첩 들고 와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전사님 보세요, 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11일 차예요. 11일 차까지 구원의 길 했는데 이제 들려요. 말씀이 이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수첩에 써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옆에 계신 이제 기존 신자 분들이 갱신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그분이 그런 은혜 받으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막 언니가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해? 그건 비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새신자가 기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난 요새 굿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굿, 운명, 사주, 팔자 여기 묶여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답이 필요하니까 내가 더 복음에 뿌리 내려야겠구나 하고 이런 언약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세팅이 되니까요, 뭐 어디 매장을 갈 때도, 또 저희 교회 성도분이 뭐 사러 갈 때도 일부러 따라가서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 파는 한 매장에도 이번에 저희 신우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관심이 있냐 해가지고 관심을 보였다가 오늘 다시 또 마음이 바뀐 또 이렇게 한 영혼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산 현장에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서 태영아 다락방,
오늘도 아이들 다 앉혀놓고 태영아 다락방 예배를 하는데 한 렘넌트가 막 울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울더니 예배 때 짜증내지 않아요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짜증나고 화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렘넌트야. 그래서 나는 짜증나지 않아요 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울고 떼쓰던 엄마의 얼굴도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엄마의 짜증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태영아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심고 각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계속 확인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저희가 예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할 때만, 내가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만, 그때만 막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시스템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말씀하셨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요, 개인 현장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를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불신앙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예배가 안 될까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먼저 긍휼히 여기고 또 만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진짜 내 안에 동기 없는 전도운동, 동기 없는 예배, 동기 없는 기도, 저는 너무 그게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요, 마음에 막 덕지 동기를 붙여가지고 뭔가 응답받으려 하고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개인 현장에 이 복이 임하면요, 어디까지 가냐? 전도 현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 현장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도 처음에 이제 전도 현장 갈 때 얼굴이 항상 경직돼 가지고요. 완전 진지충이 돼 가지고 현장을 가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요. 내 가슴은 막 엄청 뜨거운데 이 복음을 막 쏟아 부어야겠다 하고 내 얼굴은 막 너무 진지한데 현장 가니까 막 현장이 막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현장 가서 농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현장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또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아마 전도 현장에 가서 뭔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이 부분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해받으면 어떡하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현장을 다 갔는데 그 현장에 이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의 남편분이 왜 왔냐고. 아니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하면서 식당도 못 들어가고 그 길가에 서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이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당신의 의를 위해서 저렇게 욕먹고 있습니다. 판단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쏟아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고. 또한 나를 위하여, 즉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진짜 이 복의 기준을 가지고 여수 캠프를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 전도 7명 하면 당신의 이름을 교회의 명예의 전당에 박아주겠다. 당신이 70명을 교회화시키면 성지순례를 가게 해주겠다. 이걸 했어요. 엄청 큽니다, 그 교회. 그거 듣고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성도를 이 복음 영업사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막 시달려요. 근데 우리 강단은 막 성경 구절 써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속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집중 속에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이 야 그거 하지 마라, 거기 뭐 다락방 뭐 그런 거란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막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자기 친엄마한테도 전해서 엄마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외삼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 인도 듣지 말라고. 그런데 정작 그 외삼촌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마음이 지금 막 답답한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수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큰 교회 많은 교회 있는데요, 진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주에 가서도 소통해 보니까 복지관에 있는 어떤 한 어르신이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50만 원을 뽑아가지고요, 봉투에 넣어서 금요일 날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50만 원 딱 드리고 무릎 딱 꿇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를 매주 50만 원을 들고 매주 가가지고 금요일 날 자기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요, 진짜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수 캠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캠프를 통해 70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재창조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복되는 문제 앞에 상처로, 아픔으로,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행복을 알지 못해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쏟아지는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수 캠프를 통해 여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에 70망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 무너져가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낙심자들에게, 장기결석자들에게 부디 캠프를 통해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여수 땅에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